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뇌졸중을 비롯한 마비 증세가 현대인의 심각한 질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중풍까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흔하다 보니 보험에서는 뇌출혈에 대한 보장액은 있지만 뇌경색은 보장에서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험에 뇌경색 진단비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만큼 흔하면서 의술의 발달로 치료도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더 심각한 병이 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양심의 마비증입니다. 양심경색증이라고도 하죠.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심, 신성한 본능이요 하늘의 소리요 지성과 선악에 대한 심판자, 도덕의 근본 양심이 없다는 그는 짐승일 따름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심이 없으면 동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양심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운동 삼아서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길가에 수많은 쓰레기 더미들을 보게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아니라 폐기물들입니다. 공사하다가 나오는 건축 폐기물, 침대, 가구, 잡다한 쓰레기들을 밤중에 내다 내려놓고 가버립니다.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양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조각가였던 페이디아스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작업한 곳은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각의 전면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페이디아스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대한 조각의 뒷면을 공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조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 작업하시는 곳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까지 작업하시는 것입니까? 조수가 물어보았습니다. 페이디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방금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했나? 하늘이 보고 계신다네. 그리고 자네와 내가 알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페이디아스는 신 앞에서 당당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이와 같이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섬김을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이만큼 양심에 떳떳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자는 심판을 받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지금 이후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서기 위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넘치는 바울의 열정을 보고 너무 지나치다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미쳤다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처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을 위해서 젊음과 건강, 부와 명예와 지위, 그 모든 것을 버린 바울은 미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삶이 그의 원수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정신, 즉 바른 정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이 이처럼 남들에게 복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선교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바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특별한 것이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죠. 강권하다, 이 말은 사로잡아, 이끌어가다, 또 붙들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요, 붙들고 가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자신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아 이끌고 갔기 때문에 그처럼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이 가진 사랑의 출처는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당하게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음을 고백하죠. 이처럼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가지 말고 사망 권세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이전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지만 또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고 육신에 따라 인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육신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육신의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사용 주기가 짧아져서 평균 2년 3년 쓰면 핸드폰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기존에 사용했던 폰들 아직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중고폰을 산 상인들은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다시금 그것을 팝니다. 리퍼비시라고 해가지고 팔죠. 새 것은 아닌데 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고장난 폰을 새 것처럼 고쳐서 파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겪는 거듭남의 변화라는 것은 기존의 존재가 아니라 전혀 색다른 존재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만 쫓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다시금 살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찬 성도의 삶, 복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